찬송가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평안과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만약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면 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걸림돌이 되는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무딘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무관히 여긴다. 그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서 이 무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꿈에서 말씀하시고 이상, 곧 환상이죠. 이상 중에 말씀하시고 사람의 귀를 끊임없이 녹화하신다라는 것이죠. 두들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17절의 말씀처럼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자, 내가 가진 꾀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죠. 또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사람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꿈으로, 이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녹화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자, 만약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구덩이에 빠지고 생명으로 칼에 멸망한다. 자,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고통과 이 불행에 이르게 하죠. 그래서 이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7절에 보면은 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자, 악에서 떠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영혼을 건질 수 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리라.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패망이 오고, 그리고 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칼과 이 생명의 위협까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이 보편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하시고 바로잡게 하시는 거죠. 또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선한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일부 신하들, 이 간신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제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제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경고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아스 왕은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 요아스 왕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 그 말씀이 2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자, 요아스 왕이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그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역대하 24장 23절에 보면은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자, 지금 1년 있다가 말씀을 전한 스가랴를 죽이고 1년 후에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신하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노력한 물건을 다 이 다메섹으로 가져가 버려요. 자,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칼이 날아와서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 생명입니다. 그 경고를 듣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 소중하게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왜? 그것은 곧 내 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목사님이나 혹은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자, 열왕기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랬을 때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과 원수의 생명을 이길 수 있는 그 권능까지 함께 더해서 선물로 주시게 되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솔로몬 왕이 너무나도 많은 지혜와 그리고 영광을 누리다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많은 후궁을 두어서 그 후궁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자, 솔로몬에게 2번이나 꿈에서 다시 경고하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축복하셨지만 꿈을 통해서 또한 경고하시는 거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 솔로몬 사후에 그 나라는 2개로 갈라지게 되고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세 번째는 이상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바로 하늘에서 여러 가지 이 보자기 안에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내려오게 되죠. 하나님 이걸 먹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더럽다고 깨끗하지 않다고 먹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죠. 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곧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겼던
이방인들 곧 이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상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죄를, 자기 삶을 돌아보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지, 저 사람이 이렇게 이 죄를 짓고 있지 하면서 자꾸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오직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로 재듯이 재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죄를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자가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는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그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죄를 회개하는 그 수단으로 삼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겸비하며 겸손하여서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 자신이 가진 꾀와 교만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모든 교만과 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말씀해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